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넓어집시다. 또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이건 뭐건 한데 성도겠죠. 교회에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100만 주세요. $100만 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갑에서 $100 딱 줬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바로 응답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의자에 두 손 꼭 모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내 말만 들어달라는, 내 기도만 들어달라는 얘기죠.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넓이가 어떤지, 또 길이가 어떤지, 높이가 어떤지, 그리고 깊이가 어떤지. 그래서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넓이만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도 한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은사. 그래서 원래 최고의 은사는 구원받은 거지만 구원받은 상황 속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도 한우들이 참 많지만 제일 먹히는 은사가 뭔가를 제가 고민해 봤을 때 제일 먹히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순간에 주여, 나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 그 대학원에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 친구는 아니고 여자의 동창이 있죠. 그런 친구인데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하자마자 제 머리가 막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이 머리가 앞내 뒤내 옆 좌내까지 막 너무 머리가 막 뽀개지도록, 뽀개진다는 말이 사투리인가 비속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깨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 전화를 잠깐,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전화를 끊고 약을 먹고 다시 통화하자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하네. 그래서 약을 먹었죠. 약을 먹고 그 친구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저쪽에서 여보세요 하네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이러지? 다시 끊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하지만 그 친구가 여보세요 하는 순간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그래서 급기야 제가 세 번째 그랬죠. 너 머리 아프니?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그래서 저도 나도 다 이 작거사. 누구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야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제가 그 친구가 머리 아픈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3번에 사는데 제가 사당동에 3번까지 전차를 타고 와서 그 집에 딱 갔더니 엄마가 소망교회 권사님이시고 뭐 목사님들을 뭐 목사로 여길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엄마가 하루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서 그냥 그 친구한테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머리가 났대요. 와, 짱이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신기한 거예요. 자기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도 기도했더니 어머니 뭐 허리 아픈 이게 낫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넥타이 공장 사장님이시거든요. 저한테 이제 돈을 주냐. 저는 돈 안 받습니다. 이건 삭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럼 넥타이 50개를 주시겠대요. 들고 갈 가방도 없어요. 그냥 왔어요.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다?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은사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이 고통스럽고 저 사람이 아픈 걸 내가 같이 경험해야 간절해 주는구나. 그때 그 순간 제가 잔머리가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주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청년 때 약간
이 은사가 약간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제가 원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만약에 목사로 시킨다면 목사가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 되니까 설교에 말씀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갑자기 딱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딱 주셨어요? 딱 주셨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봐도 사실 이렇게 저렇게 설교해도 되나 뭐 할 정도로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그런 은사들을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딱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은사를 위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은 그 말씀을 좋아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렇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문학도 공부하게 하시고 논리를 위해 논술 강사도 훈련받게 하시고 그게 끝나니까 이제 말씀을 공부하게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를 시키셔서 그걸 실천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잘하는 자리까지 성장하고 훈련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다 뭐로 가냐? 망하더라 이거 망하더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알기에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분도 병 고치는 사가 대단했대요. 근데 결국 그게 뭐로 갔어요? 자기 영광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망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주십시오. 주면 좋죠. 그런데 함부로 줬다가 이런 거예요. 우리 막내 희서에게 38 6연발 구경 권총을 맡기는 거예요. 걔는 그거 있으면 총 쏘는 거니까 장난감인 줄 알고 막 쏴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싶을까요? 안 주시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안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준비가 돼야 주죠. 준비가 안 되는데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넓이에요. 그런데 이 넓이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 여러분 18절에 이런 말이 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을 드러나게 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온전히 쓰는 자리까지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넓이를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러한 우리의 그릇, 즉 신앙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도구는 주님의 사랑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포함하여 지식을 넘어버린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생각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앓는 자리, 알기는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너희는 무슨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럼 얼마나 좁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천국문이 좁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좁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여러분 저희 형님이 동서 형님께서 친구 딸이 요번에 이제 대학을 갔는데 서울대학교를 수시에서 떨어졌대요. 공부를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형님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전국에서 3%래 3%. 여러분 전국에서 3%는 공부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되게 잘한 거죠 3%. 여러분 전국의 3%는 몇 등인지 아세요? 2만 1000등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못 갔지. 3%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적어도 0.003%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50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울대학교 그래도 제일 낮은 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못 들어갔죠.
여러분 좁은 문, 이 천국은 이 서울대 가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지금 말이 막 나오는데. 쉬워요. 쉬워요? 야. 여러분 그 서울대 간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했습니다. 학원 다녔어요? 안 다녔습니다.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죠? 근데 서울대 못 들어간 친구도 뭐라 그래요,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 들어가기 못 들어간 사람은 어렵고 들어간 사람은 쉽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쵸?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 문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넓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 문이 좁아요. 아니,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 간 애가 제대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가기 위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겠죠. 그 길, 공부의 길. 그러나 서울대 못 가는 친구는 뭐예요? 그 공부의 길을 아무리 A로 가야 그 친구가 서울대를 가는데 B로 계속 가니까 아무리 서울대 간 친구는 더 몇백 배 공부를 더 많이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문은 넓다 이 말이에요. 넓다 이 말.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자기 걸 아무리 내어줘도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천국문은 그에게 닫혀있고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분더러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자리까지냐면 우리가 넓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넓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 너희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고생하고 고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게 무슨 구원이겠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은혜요 복인 줄 믿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삶은 안 그래. 그럼 이게 어떻게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대. 그게 바로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라 이거예요. 그 넓이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어디서 무너집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집사 맞나? 내가 권사 맞나? 내가 장로 맞나? 내가 목사가 맞나? 어디에? 자격을 자꾸 나에게 두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한 넓이와 상관없는 나의 넓이로 자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사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기를 오늘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나에게 좋은 게 안 온 것 같아. 안 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넓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이런 말로 하죠.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 왜 이 그릇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면 뻔하죠. 그거 갖고 뭐예요? 먹고 살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그거 갖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 결국은 뭐예요? 망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이를 만들고 사랑으로 넓이를 세우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내놓을 거 내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리로 세워가야 하는 그 은사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냐? 그리스도 사랑을 채우고 그 넓이를 채우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누었어요.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거나 여러분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나눈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으로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은사나 능력이나 재주나 이런 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부터 그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인이 안 되십니까? 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원에서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야? 나에게 지금 있는 물질이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뭐예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어. 이게 내 것이 되면 그것이 썩어지고 부패하여서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니까.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봤자 어떻게 되고 썩힐 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그 연약한 부분 물질을 여러분 구하는데도 그 물질이 우리 그런 물질이 나를 안 쫓아와. 내가 물질만 쫓아다니고 있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장 극단적인 예 이겁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풍성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물질을 어떻게 썼는가를.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 게 너희 거냐 하나님 거냐 그러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청년들이 목사 앞인데 내 거예요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바쳐라. 그러면 이제 사유비 2단이 되는 거죠. 바쳐라 그러면. 그런데 너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일 우선 믿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11조를 떼는 거죠. 11조를 딱 떼고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요. 목사님 11조를 딱 떼면요 그 다음 달에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너 그것 때문에 떼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면 나에게 더 주시겠지. 여러분 더 주지 않더라도 이게 누구 거라고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은사들이 여러분께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무엇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과 문제들이 과거에는 무엇으로 갔냐면 모두가 내 소유로 갔단 말이야. 이건 내 거고 내 육체고 내 자녀고 내 것으로 갔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을 온전하고도 바르게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라는 고백이 그 근원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넓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넓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잔머리를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부어주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은사를 주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줬더니 그걸 나누더라 이거예요. 나누더라. 제가 주었더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자리로 가져가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 넓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넓이인데 이 넓이가 그 다음 주에 좀 고민할 부분이 있지만 충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으로. 무슨 충만으로?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같이. 아까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면 읽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자 보세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깨달아서 그거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의 충만.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은 얼마나 클까요? 상상이 불허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대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용서하라 이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가 아니라 나는 못 가도 저 사람은 가야 됩니다 라는 고백.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으로 예수님 원수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적어도 그 사람과 같이 내가 숨도 쉬기 싫어. 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벌써부터 주무시나 모르겠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을 수 있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지는 생각보다 더 넓어야 된다는, 그거보다 내가 생각하는 넓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서 애를 쓰는 그거보다 더 큰 자리. 나는 기를 쓰고 애를 써서 그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 가서 끌어안으라는, 그 사람에서 너 가서 다 버리라는 자리까지 그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 그 은사들과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허용된다 이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 사랑 없으면, 그 넓이가 없으면 우리는 그거 오면 뭐 우리에게 부패지고 썩어지고 내 것으로 만들, 결국 뭐 나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그 영향력 있는 사람 모두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단 3단 이런 사람들 왜 그래요? 왜 망합니까? 그게 왜 망하는 거예요? 자기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고 쫓아온 사람 다 망하게 하잖아요.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입시학원에 뭐 십몇 년 있었지만 학원들마다 다 자랑하죠. 서울대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가보면 먼 서울대를 합격, 그 한 명 합격하면 용한 거죠. 그것도 학생이 열심히 한 거지. 그죠? 가보면 거기에 길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학원에 있었지만 또 같이 이렇게 근무했던 선생님들 이 화면을 보고 또 욕할라. 학원이 99%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한 명 가면 자기가 보낸 것처럼 이야기해요. 가보면 아니라 이거예요. 그 길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을 하고 아무리 가서 능력이 나타나 가보니까 그 사람이 막 병도 고쳐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확인했어. 거기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게 나중에 뭐로 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가다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넓이라는, 넓이. 자, 어느 정도로 넓어야 되냐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만큼의 넓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흔들어내고 나를 고난당하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이 돈을 나한테 빌려가고 또 빌려가는데 또 빌려달라 그래. 그러면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빼서 또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넓이, 뭐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넓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풍성해지고, 그것이 무엇으로 간다고요? 충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있어야죠. 그 풍성함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을 죽어서만 증명이 되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증명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넓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을 어저께 했는데, 자, 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갔을까? 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하고 어디로 갔냐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갔어요? 헤롯 왕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상징하는 게 뭐냐? 제가 청년들을 물었습니다. 세상의 왕국이다. 세상의 왕국 어디가? 세상의 왕국.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동방박사들은 뭐예요? 별자리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 신기한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별이 어디를 가리켜요? 유대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왕이니까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왕국에 날 것이라.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국 하는 왕 하면은 그냥 왕이 있는 아니요. 왕궁에 왕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신하도 있어야 되고요. 복주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섬기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왕 하면 뭐예요? 그 안에 착취와 굴림과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의 세상의 왕국으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 그러면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실현, 즉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실현은 그럼 뭡니까? 마국간에 났으니까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첫 번째 첫 발걸음이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듯이 겸손이라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낮춰서 모욕과 모멸과 그 모든 아픔을 당하더라도 시름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자리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예요. 세상 나라는 뭐예요? 많은 사람 착취하고 굴리면서 그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낮고 낮은 자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자, 신앙이 가장 적은 자, 오늘 새롭게 전도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목사는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나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앉았으니 참 문제죠. 그치요? 여러분, 그 넓이가 어디까지냐?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는 자리까지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충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그냥 끝! 구원받는 자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마음 그 넓이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넓이로. 어디까지요? 그 원수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넓이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깊이와 또 높이와 길이를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밖에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